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백사무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온라인 구역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육신은 흩어져 있으나 마음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좌정하시어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좋은 교회, 강서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공동체 안에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닮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주께서는 치료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사고와 질병으로 병석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앓이하는 성도들, 무엇보다 길고 긴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영적으로 침체된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박수범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되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말씀 통해서 성만찬 제정 구원 사건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곽선희 목사님께서 생전에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 증거하시면서 전하셨던 말씀 가운데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동생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될 것으로 확신했는데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초조하고 불안해졌습니다. 자, 성만찬 때에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영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먹고 안 마시고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성찬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인지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단독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 보시면 친히 몸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제는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나 같은 죄인을 어찌하여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평생을 바쳤고요.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 식사를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무개의 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자, 먼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자신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잔을 주시면서 자신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유월절 식사를 그렇다면 왜 최후의 만찬이라고 표현할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다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유대교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후에 유대교 유월절 식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 이후에 기독교의 성만찬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는 이 유월절 식사가 이제는 기독교의 성만찬으로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만찬이 어떠한 의미를,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만드시고 제정하셨는가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만찬은 유월절 언약의 성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셨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시죠. 즉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양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규례 중에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 죽음의 신이 넘어가겠노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노라 약속하셨던 언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그 성취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따라서 출애굽 때에 희생되었던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문설주에 발랐던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성만찬을 제정하셨고요, 이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게 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오늘 본문 말씀 28절 보시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을 강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인 짐승의 피는 옛 언약이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 곧 십자가 희생을 담보로 하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어린 양 짐승의 피로 맺었던 옛
언약의 시대를 마감하시고 그 옛 언약이 상징하는 바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예수님 당신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온 인류와 교회 앞에 본질적으로 새로운 언약을 수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마시는 자는 각자가 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떡과 잔, 빵과 잔이 되겠죠. 이 빵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만찬 때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요. 예수님은 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본문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떡을 떼어 건네신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이미 신뢰와 두터운 믿음의 관계로 맺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서 받아 먹으라 하셨던 이 명령과 같은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다 주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라 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요, 떡과 곧 죽게 될 예수님의 몸을 나란히 연관시키고 있죠. 자, 이로써 앞에서 암시했던 예수님께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셔서 그들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새로운 구속사가 시작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떡이 여러 조각으로 떼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이내 찢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만찬 때의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김을 당하셨고 십자가 그 틀에서 피를 흘리게 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만찬에 참여하여서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이 가르치신 이 살과 피를 근거한 성만찬을 통해서 당신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또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뜻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의미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단순하고도 순수한 열정으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예식에, 성만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만 한다면, 기억하기만 한다면 말로 닿을 수 없는 크나큰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성만찬을 통해서 공동체를 되새겨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성도들은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성례전 중에 하나가 성만찬이죠. 세례를 통해서 몸의 지체가 되고요, 성만찬을 통해서 그 지체들이 한 몸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한 덩어리의 빵을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성만찬을 통해서 지체들이 연합하여 한 몸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29절 말씀 보시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성만찬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세 번째는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감당하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성만찬은 단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아서 서로 희생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는 공동체가 되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고 힘써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만찬은 6월절 언약의 성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떡과 잔은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 공동체됨을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자녀들과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함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받았던 은혜들이 있으시다면 각자의 받으신 은혜들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 구역 식구들과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과 함께 어떤 공동체에 어떤 지체로 어떤 가정으로 세워져 갈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과 구원의 은혜를, 그 감격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만찬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기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새겼사오매 성만찬 예식에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놀라운 마음과 굳은 믿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성만찬을 통해서 이제는 서로 희생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서로 희생하며 아낌없이 나눠주고 아낌없이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여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를 마쳤습니다.